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가운데 2가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 하시면서 그 중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은 3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내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로 모시고 우리 어머니를 너에게 위탁하고 부탁한다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4 여인과 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4 여인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이모를 할 수 있는 살로메가 있었고, 또 글로바의 아내, 이 4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키고 있었고, 제자 가운데는 다 떠나고 사도 요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이 그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숨결까지라도 들어가면서 그 밑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증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을 다 들었고 심지어는 그의 신음도 들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를,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곧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다 아시고 함께 하셨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글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몇십 년 후에 기록된 겁니다. 가장 늦게 사도들 가운데는 기록된 것인데, 이 기록한 이유도 사실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단 사상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육신 예수는 진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환상적인 것, 영적인 것이지 그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아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물을 쏟아내시며 그 몸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피를 쏟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말이에요, 우리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극심한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가 그 과다출혈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과다출혈, 그 과다출혈의 그 한계점이 어디냐면은 인간의 몸에서 수분과 피가 30%가 빠져나갈 때 그때를 과다출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30%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때가 되면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죽음을 맞이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요, 결국에는 그 30%의 물이 또 피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사람에게 미리 무엇을 주냐면은 쓸개를 탄 포도즙을
먹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마취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취제인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그 죽음의 고통을 잊게 하라고, 느끼지 못하게 하라고 미리 마취제를 줌으로써,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 없이 죽어라 하고 선의를 베푸는 의미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에게 스르게르탄 포도주를 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스르게탄 포도주를 거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것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스르게탄 포도즙을 거절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세상을 바로 떠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그러시면서 로마 병사들이 주는 신포도주는 받아 마십니다. 이 신포도주는 마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 병사들이 음료로 쓰이는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포도주는 물과 같은 것이라 마시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 이른 시간을 아시고는, 그의 사명이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는 그 즉시 죽는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즙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마심으로써 죽으십니다. 보통 십자가의 형에 처한 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작게는 사흘이고 길게는 일주일 동안 생명이 유지된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다 성경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에 있어서 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시고 싶었던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그 길을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것은 죽음의 극심한 고통까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죽을 만큼 목에 탄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이 타면은 죽습니까? 삽니까? 죽자 해서 목이 타서 어떻게 된다 그러죠? 우리가 목 타 죽겠다 그러지, 목 타 행복하겠다 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타서 죽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정말로 목이 탄 상태에서 1시간만 지나가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온 부대원들이 다 산길을 헤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져갔던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목마름에서 1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께는 피를 흘리시면서, 그 땀을 흘리시면서 그 몸의 수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 쏟으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미리 그 고통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의 고통을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임을 예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돼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입술이 메말라가고 그들의 혀가 말라지는 그런 목마름의 고통을 앞두게 되자, 그것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타는 목마름이라 이것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고통도 무서운 거지만 영혼의 고통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것은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목마른 상태, 메마른 상태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주님께서 한 몸으로 한 번에 그것을 받으시니까는 얼마나 그 고통이 무섭고 무겁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우리의 죄로 인함이고,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지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임하는 고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대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세상의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 그 죄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것은 사실은요, 죄가 있어서 받는 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잘못이 없으신데, 근데 그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죄에 있어 당하는 고통보다 더 무겁고 무섭고 어두운 고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리고 목말라 애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여 목말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니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그 마당에 운물이 있었어요. 아마 집 앞에 운물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 앞마당에 운물이 있었는데요, 그 운물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늘 궁금했는데 제가 한 유치원 때부터는 물 깃는 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고생을 제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물을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깃는데, 처음에 물을 기를 때, 이게 그걸 두레박이라 그러나요?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가지라 그러나? 이게 쫙 끈을 내밀어서 그게 뭐 10m가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들어가서는 물을 이렇게 열심히 올려보면요, 그 팔, 그 어린 그 가냘픈 팔로도 올리면은 올라와 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물을 이렇게 가득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의 찼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끌어올리면은 벌써 소리가 들려요. 철철철철 소리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올릴 때마다 그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올라오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시련을 나에게 주시나이까? 저희 교회 그 유장로님이라는 분이 사찰 그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늘 이뻐하셨어요. 도민아, 물은 그렇게 깃는 게 아니다. 잘 봐라 하면서 이 나뭇가지 하나를 그 두레박에다 뚝 집어넣으시고는 그걸 이렇게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뜨니까는 그 나무가 이렇게 가운데 그 두레박 안에 있고, 그것을 이렇게 쓱 올리시는데, 보니까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탁 하고 올라와 보니까는 물이 가득한 거예요. 도민 한번 해봐라.
제가 어린 나이지만 해봤어요. 정말로 놀라웠게도 그전에는 올라오면서 철철거리면서 다 떨어졌던 물들이 그걸 내가 이렇게 올려보니까요, 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올라온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얘야, 그 바구니가 벼 있으면은 그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물이 요동치면서 없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나무가 중심을 잡아주면은 물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그 나무로 인하여서 그 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라오는 법이다. 근데 나중에는 더 가르쳐 주기를, 그것을 하나가 아니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은 요동치는 물결 가운데에서도 평화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어거스틴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속하는 것이요, 우리의 목마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목마름의 반대는 뭐예요? 풍족함과 배부름과 평안함이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이 무엇이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물질의 복도 아니에요. 사실은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 요동치는 물결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 길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는 평안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그 교회들에게, 속한 교회들에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우리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매일 요동치고 내 마음 가운데 풍랑이 오죠.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한 것이, 미움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중심이 되신다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면은 평강이요, 평화요,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평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왔던 어제의 어둠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속상함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해방됐습니까? 영적인 축복은 물론 육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해방된 자가 되는 것이고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은 이 목마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마름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생수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요, 여러분, 상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께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그 목마름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목마름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이어져서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생수가 임하게 되었으니 이게 복이라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믿어질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고백하시고
순종함으로써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목마르게 했던 것들, 우리 가운데 어두운 길로 인도했던 것들, 내 마음 가운데는 모든 악한 것들이 주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은혜의 십자가가 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주께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자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목마르다는 걸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맨날 갈증이 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것에서 묶여가지고 늘 속상해하면서 비교당하면 비교당한다고 원망하고 말이에요. 억울함 당하면 억울함 당한다고 속상해하고 원수짓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느냐? 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도 요한과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고 나음을 받았고 목마름에서 생명수를 얻는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54장 5절에 이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고백한 것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분명히 목말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부족함이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함 때문이고 나의 그 과거의 어두운 것들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순종하여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도 참으로 목마른 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이루는 일에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에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주님께는 목마른 자가 되게 됐을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목마르다면은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목마른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에 대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우리가 목말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배부르고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요 그 원문에는 두 가지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이 있지만은 또 다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소망한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이 내가 목마르다는 것에는 내가 갈망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주님의 길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목마르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될 뿐 아니라 그 길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걸어가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주신 약속과 풍성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지금 우리의 길이 어둠 가운데 가는 길이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길 열심히 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요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쫓김을 통하여서 사울이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올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목마름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원통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쫓아오는 사울의 무서운 창과 칼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며 즐거웠는지. 그래서 쫓기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갈 때마다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 이게 복받은 믿음의 삶이라. 이거 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하라는 것. 식사 기도가 되어서 이제 할머니가 손자에게 좀 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얘야 오늘은 네가 식사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 손자가 내 할머니 유치원 다니는 애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더래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죄 많은 할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할머니를 주여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있던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죄 많은 할머니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할머니가 맨날 손자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죄 많은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시킨 것을 감사하니다. 애가요 그 들은 거요. 그래가지고는 이 죄 많은 할머니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데 이 할머니가 듣다가 은근히 기분이 상해버렸어. 참 이상한 게요, 내가 내 입으로 죽을 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렇게 뭐 괜찮은데, 아니 남이 나한테 아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김집사 용서해 주시옵시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러면 듣는 내가 어떻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향하여서 아니 우리 최장로님 지금 죽게 되어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최장로님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슬슬 언짢아지는데 갑자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로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로 인하여 교회 생활하는데 정말 미워지더래요. 그래서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을 어떡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미우니까는 그도 밉고 나도 미워지고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내가 잊어먹은 거예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요, 어둠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죄악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이 회개했어요. 주여, 내가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타는 목마름을 육신에 타는 목마름으로 변화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충분합니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주님 은혜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니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내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미움이 있거든 버리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분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타는 목마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축복받은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감당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이루신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고요, 불완전한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넉넉한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라면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름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이니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의 종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이루신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가 되었사오니 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